오늘도 또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능력과 권세가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작년 2월에 저희가 처음 이렇게 접하고 얼마 안 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요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여러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빠르게 걷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한 200m 정도 빠르게, 빠르다는 게 걷는 것보다 좀 빠른 겁니다. 그래도 한 200여 미터 그렇게 빠르게 걷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러닝을 하려고 합니다. 뛰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저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장이나 경기장에 가면 서너 시간을 뛰어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체력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1분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흡을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망가진 폐를 회복시켜 주시고 뛰지 못하는 이 상태를 뛰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십니다. 고난 주실 때 기쁨으로 받고 은혜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고난도 은혜요 축복도 은혜가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 이것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3주 전만 해도 코로나 저희 나라 확진자가 300-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7월 달부터 단계를 낮추어 가지고 모이는 것도 8명 이상 이렇게 8명까지 이렇게 완화하려고 전부 공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계획도 생각하고 그러했는데 갑자기 6월 말에 이렇게 단계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400명 하던 그런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1100명, 1200명, 그리고 1300명까지 지난 주간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제는 1500명에서 1600명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숫자 갖고 장난치는 것 같다.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장난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나 코로나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뭐라고 대수라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증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쳐서 조작해서 좋을 것도 없고요. 오히려 정부가 힘들죠. 많을수록. 자, 이러한 시국 속에서 절대로 코로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큰 폐, 이 폐가 굉장히 크거든요. 간하고 폐가 저희 몸 장기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근데 폐에 다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보건소 가시고, 감기 치료로 병원 먼저 가지 마시고 보건소 먼저 가시고,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고. 자,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는 재확산되고 있죠. 이 여름은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어제 잠을 좀 주무셨습니까? 에어컨을 한두 시간 틀고 자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꺼져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꺼져 있던데 몸이 끈적끈적해요. 동남아에 온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게 산소 포화도가 좀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 아마 제가 어르신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상태가. 마스크를 써 놓으면 하여간 뭐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가급적 안 나가려고 그렇게 되고, 외출도 삼가하게 되고, 모든 걸 이게 피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후가 여름이고 무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재확산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이질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침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가야 하는가?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서 극복해 가야 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해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란 뜻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믿는 백성을,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교회를, 우리 영혼을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라.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32장까지는 심판, 왜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왜 멸망 가운데 던져졌는지, 왜 징계를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아주 엄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3장부터 완전히 흙과 백처럼 달라집니다.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에 대한 말씀이 33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백미가 뭐냐? 바로 오늘 37장 말씀. 에스겔서의 백미,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지칭되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의 나이가 이때 30세였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들은 나이 30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아마 본국에 있었으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때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입니까? 쫙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하늘로 쫙 끌고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신 듯해요. 지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뼈들입니까? 동물 뼈들이 아니에요. 제사로 죽어 남은 짐승 뼈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뼈들이에요. 엄청난 사람의 뼈들이 그 골짜기, 어마어마한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쭉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끌고 올라가서 골짜기 사방을 보여주십니다. 사방이 뼈들이 가득해요. 근데 뼈를 자세히 봤더니, 에스겔이 봤더니 말라 있었어요. 오래된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물으니, 이 환상을 꾸고 있는 에스겔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몸에 살이 있고 지금 방금 죽어도 죽은 존재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죽어서 오래됐고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은 걸 넘어서 뼈가 다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젠 가루가 되는 거죠. 녹아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묻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묻고 계셔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 드러내어 주시고 밑바닥까지 불가능한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보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이미 절망적으로 끝난, 사방을 봤을 때 어느 한 귀퉁이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걸 다 보여주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의도를 환상 중에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인간적 이성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근데 맞죠.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어떻게 할지를 지금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죽어서 무덤을 이루고 골짜기를 이루고 뼈만 남았고, 그리고 다 죽어서 이제 가루가 되어 가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미 끝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미 끝장났고 불가능성이라고 하죠. 더 이상 생각해 볼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뼈들, 이 뼈들을 향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그 상황, 죽음이잖아요. 뼈잖아요. 말라가가지고 가루가 되고 있잖아요.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살려내시려는. 근데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에게 너는 저 뼈들을 향해 뭐 하라?
대언하라. 대언이 뭡니까? 대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요?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어떻게 해라?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일하셔요? 사랑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의 백성과 함께 일합니다. 대언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왜요? 축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이 세계, 이 죽음, 이 사망, 여기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대언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대언자가 이제 에스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런 환상은 누가 보나요? 이런 영적인, 이 환상이라는 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깊은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와 같은 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죠. 근데 이런 환상, 이런 영적 선물, 이런 역사, 이게 언제 보여지고 언제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간절한 자, 갈급한 자.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2차 바벨론 포로로 여호와긴 왕과 함께 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남부 지역 유프라데스 강 지류인 그발강가에서 거기 피난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촌의 한 귀퉁이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2차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그리고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예요. 586년에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엄청난 나라, 금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 다니엘서의 환상 보면 금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로마보다 더 강력한, 더 견고한, 더 튼튼한 그런 나라, 귀한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달픈 가슴앓이를 이 에스겔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너진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쪼개지고 사라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멸망한 이 형국에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에스겔이 기도했겠죠.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진 존재에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대언할 사람이 누구인가? 영의 기도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강구할 백성들이 누구인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다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미 끝난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깨워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갈망, 이 갈급함, 이 소망, 이 믿음, 이 간절함, 이게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이 간절함을, 이 사모함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 눌리면 안 돼요. 이 상황 속에 취해가면 안 돼요. 코로나와 이 나라 민족이, 이 세계 열방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 같이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모함을 가진 존재,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함을 잊지 마세요. 간절함을 잊지 마세요. 사모하는 심령을 놓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상실한 게 뭐냐? 이 사모함이에요. 이 배고픔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가난함, 주님을 향한 목마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다 씌워져서.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은 주님을 향한 갈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뭐를 해요? 대상을 향해서 대언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디를 향해 대언하고 있어요? 이 죽은 시체들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죽은 시체들이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까지.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이거 주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미 끝난 거예요. 상징적 모습이죠. 바벨론에 의해 이미 식민지 점령당하고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끌려갔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대상.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간절하게 바라봤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볼 대상, 그게 자녀일 수 있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 수 있어요. 더 이상 희망 없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다시 일으켜주세요. 주님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혼을 만져주세요. 저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건들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과 이 설득으로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주시면 역사됩니다. 그 대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가문을 향해, 그 친척을 향해, 그 이웃을 향해 안타까운 간절함을 가지고 대언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위해서도 대언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북한 인구가 2,650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7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저 북녘에 2,700만, 진짜 에스겔 골짜기 같이 죽어가는, 아니 이미 시체 덩어리가 되고 불가능해 보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진짜 벽이 느껴지는,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 핵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북한의 2,700만 동포를 지금도 괴뢰 정부에 의해서 피 흘리면서 왜 태어나서 왜 죽어가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저 북녘의 땅을,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땅 같은 저 북녘 땅을 하나님 생기가 불어가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자유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대언할 사람이, 대언할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찾고 계셔요. 하나님, 코로나로 이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온라인 예배는 가짜 예배다. 온라인에 무슨 성령이 역사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 들고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전화 신방합니다. 다 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 거기서 그 아멘, 병원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 간절함, 전화상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코로나가 오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회의하고 줌으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더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줌은 꼼짝도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이 마주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 더 집중이 돼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온라인 예배는 가짜다,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 각성하라. 여러분, 대형 교회가 한 번 안 모이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나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저희는 한 주 더 먼저 땡기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목회자가 먼저 병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젊은 피가 끓는, 근데 어르신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당회가 다 아는 겁니다. 당회가 다 아는 거예요. 어르신들 대면 예배 드리면 어르신들이 70%, 80%인 거예요. 하루에 1,500명, 1,600명, 수도권에서만 1,000명 이상 밀려오는데 어느 틈엔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한 명만 걸려보세요. 주일날 이 11시 예배 한 명만 걸려보세요. 전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우리만 합니까? 가족 돌아가면 몇천 명이 전수조사해야 돼요. 제가 뭔가를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러느냐. 그런데 이러면서 힘이 다 빠져가요. 이러면서 힘이 다 빠져가요. 누가? 교회가. 성도들이, 중진자들이, 예? 교회의 짐을 지고, 영적인 짐을 지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이 사명자들이 힘이 다 빠져가요. 에너지가 다 빠져가요. 오히려 이런 때 힘을 내고 으쌰으쌰 어깨동무하고 달려가야 될 그 권사님, 한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힘이 다 빠져가요. 기도해야죠. 대언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과 환경 속에서 잠들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 깨워주세요.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살려주세요.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를, 영의 찬양을, 영의 간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요.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닙니다. 선교지, 여러분 각 선교지에서 다 추방당하고 외국인들을 막 쫓아냅니다. 선교가 지금 다 내려지고 막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여시지만, 그런데 지금 세계 각곳에서 지금 추방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을 틈타서 중국에서는 다 쫓겨났잖아요. 인도에서도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있고, 예? 파키스탄의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저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신 거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같이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같이 했는데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사수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요. 그분들이 돌아가셔요. 지금 견디고 여기만큼은 못 나.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걸려서 아주 심한 그런 어려움 속에 던져지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파키스탄, 인도, 네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가 있잖아요. 그분들 던져진 그 영혼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더 많이 후원하셔요. 더 많이 기도하셔요. 더 많이 대언해 주세요. 더 많이 중보해 주세요. 더 많이 영적인 기도, 영의 기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살아난 존재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사선에서 그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소문을 놓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누군가 대언하고, 누군가 영의 기도를 하고, 누군가 간절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회복시키고 이끌어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교지, 이 나라 민족교회,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대기업 몇몇 기업들이 쭉 끌어가지만 지금 이 자영업자들
저 요 옆에 진짜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집이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가성비가 뛰어나고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너무 좋아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폐업했어요. 요 바로 둔촌시장에 있는 그 식당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바로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런 식당이 폐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 돌아오는 어음 변제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까? 이 돌아온 이거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밤을 잠을 못 자고 가슴앓이 하고 있을까? 뭐 사람들이 돌아야 나가죠. 예? 사람들이 움직여야 뭐가 나가죠. 캄캄한, 앞이 캄캄한, 죽지 못해 하고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분들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럴 뭘 주셨어요? 주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들, 원수마귀 사단들, 코로나들, 뭐 어떤 질병과 권세와 원수마귀든지 묻고 푸는 권세를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대언할 때 주님, 저 영혼을 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 신음하고 있는 저 가게를 살려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파도는 누가 만드십니까? 주님이 만드십니다. 영적인 파도는 주님이 만드셔요. 영적인 생기는 주님이 만드셔요.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바람은 누가 불어오게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대언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마지막 동방의 횃불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 불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쓰시기 위해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생기의 바람아 불어올지어다. 영혼들, 잠드는 영혼들 살아날지어다. 대언하고 영의 기도를 하며 생기의 바람이 온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